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제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사는 연약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13장에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신 예수님은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과의 모임 후에 지금 16장 마지막 지금 오늘 본문인데, 이 모임 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제자들에게 닥칠 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사건 자체,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대응할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어나는 순서 자체보다는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큰 그림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14장, 15장, 16장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없는 그동안에,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동안에 너희가 해야 될 일, 기도, 그러면서 큰 그림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 내에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도 2000년이 넘도록 당장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올 이 제자들 속에 일어날 큰 그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 또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처럼 구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 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 곧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속에 새겨진다 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30절에 제자들이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질문이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이 계속 물었잖아요.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 고백 후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31, 32, 33절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ht어진다는 거예요. 32절 처음에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뭘 보라는 게 아니죠. 집중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라, 집중해라, 주목,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제 심각한 내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기의 곳으로 흩어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귀하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너희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생기고 강한 마음이 생기고 막 감동이 오고 울컥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위협이 닥쳤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분은 설교 시간에 일사가고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정말 한 번 죽는 그 각오로 우리는 신사참배 거부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감옥도 가셨어요. 병을 얻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멀쩡해지니까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설교하시고 감옥까지 가신 목사님이니까 또 잡으러 왔어. 갑시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사택 그 기둥 붙잡고 안 가려고 이렇게 뭐 잡아 끄니까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놓고 가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양반 보게는 아니었지만 정신 차리고 갔어요. 처음에 탁 들이닥쳤을 때 주기철 목사님도 똑같이 겁먹고 정말 간이 떨어지든지 심장이 콩알만해지든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감을 느꼈으니까 죽겠구나 싶어서 기둥 잡고 체포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제 곳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뭐 제자들에게 갈릴리 같이 물론 가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딱 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 갔다. 막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성경 공부를 했다. 막 가슴에 막 뭐가 일어나고 결심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어디로 가냐면 그냥 자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기가 생각한 안전한 곳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그곳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제자들에게는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죠.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때는 막 목숨을 버리고 그 뭐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가 뭐 찬양하는 거 보세요. 막 세상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세상을 막 여러 번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집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벌써부터 무질 싸움을 보이는 것이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숨, 자기 돈, 자기 인생, 내 가정을 아까워하고 숨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 곧 지금 우리들의 연약함을 탈락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죠. 너 나 부인했어? 나 저주했어? 2번이 아니고 3번이나 했어? 넌 탈락.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탈락의 조건으로 여겨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면목이 없네.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난 저주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탈락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탈락의 조건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미리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로 내가 너 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이켜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혼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죽식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이 부르는 대로 내가 주님이다. 내가 니네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데 이런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끼리는 이렇게 해야지. 그럼 너희끼리 하라는 건 그러면 주님,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죠. 예.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기를 맞았을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위기를 맞으면 더 챙겨야죠. 제자들끼리. 근데 제자들끼리 서로 챙기지 못하더라도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은 챙겨야죠. 그게 인간적으로라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할 거다. 니네들을 놔두고 도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2번 홀로 되는 상황을 겪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요. 그들을 두고 떠나십니다.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고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홀로 그냥 먼저 떠나버리신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떠남으로써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는데 이 6장이나 8장 예수님이 홀로 되셨다 하는 그거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혼자 우뚝 서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때는 제자들마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봤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네 하는 걸 본 거예요. 대단하시네 이렇게 본 거였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유대 병정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의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기신 모습이라면 그 묘한 그 함정 같은 것도 다 이기신 모습이라면 겟세마네에서는 세상의 권력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약한 모습인 거죠. 한 번도 그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호통을 치셨는데 성전에서도 호통을 치신 분이 그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순순히 묶여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로서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연약해요. 세상의 권력, 학력, 재력 앞에 우리 예수님이 약해 보여요. 예수님은 이거는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지. 예수님이 약해 보이는 것은 곧 나는 이미 약해졌어.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내 모습의 반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학력과 재력 앞에 약해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거는 잘 안 돼. 이미 내가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매달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사이에 누가 진짜 친구인가 누가 가짜 친구인가가 드러난다.
누가 내 옆에 정말 있어줄 사람인가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고난의 상황이 딱 닥치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제자들까지 사람들의 이 신실하지 못함, 내가 예수님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장담했던 그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도망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이신 거죠.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홀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죠. 그리고 홀로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을 막 찾아다니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 된다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정답인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평소 안 그래봤기 때문에. 평소 하나님 혼자서, 평소 나 혼자서 고독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시고 혼자 산에 가서 밤새시고 혼자 새벽에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되기를 연습하셨습니다. 고독 연습이라는 거. 정말 이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 혼자 있느냐? 아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누리신 거죠. 평소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연습,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곧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저력이 없어요. 그래서 서봐라 뚝 세워놓으니까 푹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코어가 없는 거죠. 평소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위로와 평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신앙의 저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약해 빠졌죠. 다들. 뭔 일만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만나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제발 좀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서 내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의 느낌을 진짜 누구 표현대로 바짝바짝 씹어야 돼요. 고독을 씹는 그 연습을 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저력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16장 그 한 단락 예수님이 쭉 끊지 않고 하신 이 말씀이지만 좀 크게는 지금 13장에서 나오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세족식 이후에 성찬식 이후에 지금 쭉 이어지는 큰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닥칠 일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막 환란이 대접 환란, 인해 환란 이제 그러면서 환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불안해. 그 환란을 겪지 않고 막 휴거되면 좋겠다. 천국 먼저 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처음에도 나오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자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그거를 공포의 편지로 받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남유다가 망할 거다, 계속 그걸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저 재수 없는 선지자,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 단 사람이 얻고자 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이 얻고자 하는 평안의 통로가 있습니다. 건강, 돈, 관계, 성공. 여기 이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니 아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60세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대단한 욕심인데요. 너무 강한 욕심. 그래서 제가 순간 그거 무병장수의 너무 센 욕심이라고, 얼마나 이게 잔병 치료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막내가 30세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뭐 그런 죽는 것보다 힘든 욕심을 얘기하냐고. 그래 본인도 웃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다는 사람이 안 아프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통로가 있어요. 건강, 아프지 않는 것, 돈, 부족하지 않은 것, 관계, 원만한 것,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이게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본 것 14장 27절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서도 뭐 얘기하셨습니까?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평안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걸 이제 지금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 속의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없다고요. 그런 옵션은 없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당하는 기본값, 뭐 디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옵션이 뭐냐? 환난. 다른 옵션은 없어요. 뭐 성공, 번영, 뭐 무병장수 없어요. 그냥 환난이에요, 환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뭐 주시면 사양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게 기본값이 아닌데 그걸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더라도 사실은 성경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는, 심지어 사순절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절기이지만 그래 중세 시대에 뭐 붙였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그리는 40일 동안에 그 기도를 한다면 나도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근데 그 40일 동안 뭘 해요? 자기의 욕심으로 점철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건 미신이 미신. 이게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진지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라 하셨는데, 아니 그 옵션 말고요. 예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럼 당연히 기독교 신앙과 관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 이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두드려 맞거나 체포되거나 죽지 않았을 뿐이지,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간 거는 그거는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그런 환난 자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환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뭐 이거 원하잖아요. 비사이로 막가 막 이런 거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거기 보면 뒤에 안 당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니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염 방사기를 맞는 거예요. 화염 방사기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새까맣게 타서 죽죠. 그런데 화염 방사기를 맞았어요. 근데 안 죽어. 근데 막 털 하나로 한 오라기도 상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막 머리 다 빠지고 얼굴 시꺼멓게 되고 화상 입어가지고 뜨거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가, 뭐 하나도 만약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렇다면 또 쏴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우리도 당하는 우리도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완전히 박살나고 죽는데 시꺼멓게 돼가지고 건드리면 죽을 거, 너무 아파. 건들지 마. 그 정도로 아픈데 안 죽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도 두렵지만 그 환난을 당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화염방사기를 빡 갖다 냈을 때 으악! 그러고 도망가거나 아니요 난 예수님 안 믿을게요 하는 게 아니고 쏘세요. 근데 확 쐈을 때 이거 꽉 다물고 비명을 안 지르는 게 아니고 으악! 뜨거워 죽겠다.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뿐이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도 질러요. 울기도 해요. 신음소리도 내요. 네. 근데 그걸 당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한 거죠. 그게 담대한 겁니다. 저 이순신 장군처럼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기부스하고 갔다, 뭐 관우처럼 뭐 화살 뭐 뽕대 뭐 인상도 찌부리지 않고 뭐 이게 뭐 술을 마셨다나 바둑을 뒀다나 뭐 그게 아니고, 이 담대하다는 건 신음소리도 내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한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런 일에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오늘 내가 결제할까? 그 카드를 내미는 담대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고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담대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두려워할 만한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대신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저쪽에서 화염방사기를 갖고 나오는데 나는 핵폭탄을 들이대요. 그러면 난 당연히 담대할 수 있어요. 내게 핵폭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담대함은 내가 힘이 세거나, 내가 더 돈이 많거나, 내가 인맥이 더 빵빵해. 그러면 내가 담대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은 돈, 권력, 음란으로 돌아가는데 그 세상의 원리를 예수님이 거슬러서 다른 종목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받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힘들다.
눈물도 흘릴 거다, 비명도 지를 거다. 그런데 당연히 너희가 이길 거니까 승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만신창이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니네가 이긴다. 승패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담대하게 버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마칠 건데요. 첫째는 우리도 연약해서 제자들이 제 곳으로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곳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예, 목사인 저 지금 이 설교를 열내서 하는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창을 가지고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를, 공동체의 누군가를 기다려주자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너무 힘든가 보다. 베드로같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보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거 예수님 떠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주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제가 이 제목이 거친 세상을 사는 연약한 성도거든요. 그러면 이 연약한 성도는 거친 세상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 속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크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냐 어둠이냐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거친 세력에 대해서 그냥 작더라도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꾸 큰 빛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큰 빛 필요 없어요. 작아도 비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빛. 우리는 빛이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다 하는 그것을 잘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